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누림에도 나누고 베풀지 않고 움켜쥐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돕고 있는 기관과 선교지의 이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화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며 정성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주시고 적힌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좋은데 남쪽에는 비 피해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없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쓰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명절 연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그래서 여기 고양시에 고모님 한 분이 계신데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밥은 안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뵐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평안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는데요. 평안한 모습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평안한 모습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는 있고 어떤 집에는 없고 또 있는 집도 자주 그것을 언급하고 대화하는 집이 있고 있어도 뭐 생전가야 이야기도 안 하는 집이 있죠. 그런 게 뭐냐면 가훈입니다. 가훈. 여러분들 집에는 가훈이 있으신지요?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전에 우리 아버님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으시고 꼭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으면 담대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어야 된다.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훈이 없다면 또 성경 말씀 중에 택해서 가훈을 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또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는 삶,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항상 기도하는 삶, 혹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다 이렇게 정하든지 무언가 가훈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초등학교가 입에 닿질 않아. 국민학교가 왠지 정감이 있고 좋아. 네. 그럼 학교에 가면 태극기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급훈 그런 게 걸려 있었어요. 급훈.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 아이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성실, 근면, 노력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것이 비판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한 성실인가? 누구를 위한 성실인가? 근면에서 뭐 하자는 건가? 구체적인 방향 제시 없이 그럼 도둑놈이 도둑질에 근면하면 되겠어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작이 반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명언들도 있었죠. 근데 요즘 급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대요. 칠판을 BTS 보듯 하자.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가수들 쳐다보듯이 칠판을 쳐다봐라. 열심히 공부해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했고, 엄마도 모임에 가서 말 좀 하자. 나도 내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했다, 뭘 잘했다 좀 얘기 좀 해보자. 그게 급훈인 것도 있고요.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아내의 직업이 바뀐다. 30분 더 공부하면 자기 직업이 바뀌지 왜 공부 잘해서 잘 되면 배우자를 또 잘 만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회사에는 사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원이 지켜야 할 회사의 방침 같은 것을 말하죠.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은 서예가이기도 했답니다. 붓글씨를 잘 쓰셨는데 어느 날 그 아들도 이제 고인이 됐죠. 고 이건희 회장에게 평생의 경영 철학을 써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경청이었답니다. 경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인지 고 이건희 회장은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잘 들으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임원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끊으신 적이 없다. 언제나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반응하셨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은 경청, 남의 말을 잘 들으십니까? 경청은 귀 기울일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를 씁니다. 상대방과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한마디로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괴로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구절에는 몇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움직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려가다, 건져내다, 인도하다, 데려가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경청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청은 잘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에 따른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듣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시편 40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시편 34편에도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할 텐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화가 하루 종일 오나요? 하루에 몇 통쯤 오시나요? 제가 은퇴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전화가 안 온대. 전화. 교인들이 뭐 수시로 전화하고 뭐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 모임이 있다 저런 모임이 있다 그러는데 은퇴를 딱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온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쯤은 열어본대. 전화기가 고장 났나 안 났나. 여러분, 전화 소리가 울릴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른들께 전화 드리세요. 저는 전화 올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아이들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손자들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넣어요. 별일 없냐? 애들 학교 잘 다니냐? 그냥 물어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와요. 찍었던 사진이 온다든지 뭐 애들 학교 잘 갔다든지. 그걸 뭘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쳐다보고. 난 성질에 못 그래. 내가 먼저 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알려드리셔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알려드려? 기도함으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알려드려? 찬송함으로 알려드려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읽으려고 해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이 풀어서 전하는 말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안 죽어,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먹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끼어든 사탄의 소리가 있었어요. 안 죽어, 먹어.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 네가 하나님 되는 게 좋아. 먹어.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뱀 같은 마귀의 소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소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을 깨는 소리,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요? 누가 자꾸 쏙닥거리고 말이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닐 거야.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소리 질러야 돼요. 어떻게? 사탄아, 그렇게 해서 물러가겠어? 이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잠깐 머물러 들면요, 100% 뱀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사탄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그냥 어쩌다 조금 나태해지면 요 사탄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때 놀래야 돼요. 뱀이로구나, 마귀로구나. 뱀의 소리를 귀담아 들은 처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처음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기고 나니까 부끄러운 걸 알았어. 그래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처음 옷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했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싫고 어떤 사람은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고 대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하죠.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좋아하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없지요. 저는 있던데요. 저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소리를 거침없이 하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목회하는 기둥교회 오고 싶을까요? 제가 설교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싶을까요? 설령 기둥교회에 온다 해도 다정하게 미소 짓고 인사할까요? 아니요. 혹 일이 있어서 온다 할지라도 살그머니 왔다가 만날까 봐 얼른 도망가겠죠. 보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어. 숨고 싶어. 그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뱀의 유혹에 빠져 사탄의 소리에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남는 건 뭐지요? 가장 큰 불행,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슨 소리에,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삽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마귀의 소리가 많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 첨단 과학 시대에 하나님을 믿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 시간이 남냐? 할 일이 없냐? 돈 쓸 데가 없냐? 야, 이 좋은 세상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즐기다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야.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소리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요, 사탄의 유혹, 평안을 깨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는 소리를 들으면요, 거기에 믿음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아무개가 그랬대, 아무개가 그랬대, 교회가 어떻대, 목사님이 어떻대, 자꾸 들으면 거기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해야 돼요. 잘못 들으면 그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할 거 많고 뭐 판단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 제가 잘 듣는 마음, 잘 듣고 판단하게 해주시옵소서. 경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자 잘 듣게 해달라는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셨지만 구하지도 않은, 달라고 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솔로몬에게 달라는 대로 주셨고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주셨어요. 아이들은요, 딱 보고 우리 집에서 누가 대장이다, 그 다음은 누구고 그 다음은 누구다, 이걸 다 아나 봐. 우리 손자들이 와 있을 때 보니까 엄마를 제일 무서워하더라고. 자기 엄마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데가 할머니야.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혹시
할머니는 될까?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으면 제 아내는 엄마가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큰 손자는 제 손을 잡고 할아버지 방으로 좀 가지요. 그래. 왜? 그럼 할 말이 있어요. 방으로 가면 왜? 할아버지 좋아해요. 얼만큼 좋은데 최고로 좋아해요. 그래? 뭘 원하니? 텔레비전 보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랬나 봐. 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저녁에 1시간인가 뭐. 근데 낮에 방학 때인데 노니까 더욱이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그 좀 텔레비 본다는데 엄마가 안 된다 그런 거야. 할머니는 엄마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제가 제일 하수인 줄 아는 거야. 할아버지는 내 말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좋아? 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가 좋다는데 그 나와서 윤찬아 텔레비 보자. 그럼 우리 며느리 눈이 둥그랬어요. 여기 우리 집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텔레비 켜줍니다. 그러면 신나갖고 날 쳐다보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그럼 나는 엄마가 잘 안 주는 과자까지 갖다 줍니다. 저한테는 텔레비전만 보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과자까지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아멘.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이고 부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남의 말을 주려고 하기보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는 20세기는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하는 리더의 세대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대화 습관에 있대요. 남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도 경청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경청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 속회로 모였던, 선교회로 모였던, 부서로 모였던, 팀으로 모였던,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거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혹시 생각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세요.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요. 낙담하는 말 하지 말고 화평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하세요. 마음을 같이 가지려고 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고작 남의 흉이나 보고 그냥 세상이 금방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잘하려고 하고 경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셔요. 우리가 별 힘없이 입에서 우물거리는 혀 밑에 감춰진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시기 원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문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찬양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잠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기도를 하기는 어렵겠지요. 단 한마디로 짧게 내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그거 한마디라도 이 시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 헤아려 주세요.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해도 짧은 저 몇 마디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짧은 몇 마디 혀 밑에서 웅얼웅얼하는 소리로 도움을 청한 저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